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페이지로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맥주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주절은 이름이 본문에 그 7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77절과 오순절과 함께 총 3개가 있습니다. 같은 날인데 이렇게 이름이 따로 이렇게 좀 다르게 있습니다. 맥주절, 또 77절, 오순절 이것이 다 같은 이제 절기를 말합니다. 이 맥주절이라는 이름 그대로 이제 맥주해서 이제 그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름이 이제 맥주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맥주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맥주 감사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77절이라는 이름은 오늘 이제 본문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곡식에 이렇게 낫을 댄 이후로 7주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77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오순절이라는 이름은 레위기 23장에 이제 15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데 그 7주를 이렇게 채우고 나서 마지막 7번째 주인 안식일 그 다음 날까지 계수를 합니다. 그럼 49에다가 다음 날까지 이제 계수를 하니까 50일이 됩니다. 그리고 50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새 소재를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붙여진 그 이름이 바로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 다음 날까지 계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3가지 이름 중에서 이 오순절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고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더 친숙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순절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그 곡식을 이렇게 추수한 이후에 하는 감사절보다는 따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와는 상관없이 7월 첫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반기에는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고 또 후반기에는 이제 쌀을 우리가 추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모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리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맥주 감사절 77절이나 오순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맥주절에다가 이제 감사한다 그래서 이제 감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구약의 절기를 지키냐 또 지키지 말아야 한다 또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강력하게 또 지키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견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도 보면은 구약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근데 어떤 분들이 이것을 들어서 지키지 말아야 한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취됐기 때문에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찾아서
적용하는 것은 참 유익하다고, 우리 신앙사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맥추절의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주를 셀지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 바로 7주를 셀지니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7주를 세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날,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 첫날 첫 곡식을 딱 뱁니다. 밭이 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을 다 추수하고 그걸 탈곡하고 그 다음에 창고에 넣는 기간이 한 7주가 걸리는 거예요. 한 49일, 50일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낫을 댄 첫날 딱 낫을 댔을 때 그것을 그날부터 하루하루를 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 보면은 첫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곡식을 벤 다음에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네, 이것을 따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곡식을 처음에 딱 베서 첫 곡식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 자체가 첫 추수인데 그 중에서도 또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제 초실절이라고도 우리가 또 따로 떼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오순절 이런 거 다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크게 하면은 그날 첫날 드리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49일 동안 하루하루 세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루 세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부유해질 때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유해질 때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죽을 것 같이 하는데 좀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부유함이 자기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를 갖게 되면 그것으로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TV 드라마에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잊지는 않는데 완장이라는 제목의 그 미니 드라마가 있었어요. 하루하고 끝나는 거.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파트에 인심 좋은 그런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칭찬받고 있던 관리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칭찬받고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관리인들을 다스리라고 아파트에서 완장을 찾았어요. 완장. 어떤 힘을 준 거죠. 근데 완장을 차고 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난폭하게 굴고, 뭐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에게도 군림하는, 이 완장을 차고 나서. 그 완장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완장이라는 힘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제목이 완장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단어 하나가 영어로 그냥 쓰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 하나가 영어 단어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것이 뭐냐면 갑질이라는 단어예요. 갑질. 갑질이 그냥 갑질이에요. 영어에서도 그냥 갑질입니다. 갑질. 그 우리나라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단어가 그냥 영어 단어가 됐어요. 이런 안 좋은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는 것이 참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란 것은 이렇게 힘이 생기면요,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곡식이 익어 출수를 할 때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한테 바치고
그 이후로 49일을 세라는 거예요. 계속 일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베어서 곡식에 채워지고 그 창고에 채워지고 또 창고에 채워지고 또 창고에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49일이 지난 후에 추수한 것은 초실절에 추수하고는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처음엔 요만큼 걷었겠죠. 하루니까. 근데 49일이 지난 후에는 이만큼 됐을 거예요. 모든 창고가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곡식으로 인한 아마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그 날짜를 세는 거예요. 셌던 사람들은 초실절을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세는 것을 통해 그 부유함의 마음을 뺏가기보다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창고의 채워짐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맥추절 의식을 치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늘 세는 거예요. 하루하루 세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부활의 첫 열매라고 있어요.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날마다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을 살피는 겸손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다니면서 주의 일을 했지만 주의 일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것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를 살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가 더 낮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되실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세워야 할 이유는 내가 복받아서 이만큼 되었다 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년에 이제 딱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1년의 반이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맥추절은 예물을 드리는 이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 절기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물을 드릴 때의 자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고백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맥추절에 드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드리는 것이다. 즉 내가 수고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물이라는 그 뜻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승리자에게 바치는 조공물이라는 뜻이에요. 승리자들에게 바치는 게 조공물. 즉 그러니까 예물이라는 뜻에 있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승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내 삶의 승리자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는 바로 이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겸손함이 바로 감사인 것이에요. 감사. 두 번째로 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원하는 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즉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헌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특징.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하며 선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아까운 마음보다는 기쁨이 더 충만하지 않을까요? 누가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주셔갖고 그걸 보답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기쁘죠. 이것을 받으실 때, 이것을 열어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자세는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자세는 당연한 겁니다. 이렇듯 절기를 맞이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그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은 부유함 속에서 부유함에 이끌리지 않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겸손함을 갖게 합니다. 겸손함이 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고백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어려움 속에서는 어려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여러분 특별히 룻기서를 보면은 우리가 그 나오미의 가문이 망했잖아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또 두 자부랑 함께 오려고 그랬는데 오르바 자부는 이제 보내고 룻만 이 나오미와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바로 이 맥추절기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탁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49일이 지나면 맥추감사절이 70절이 된 거죠. 이 시기에 이 어려운 가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맥추절 절기 동안에 모든 회복하는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힘들 때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물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무엇을 신경 쓰느냐?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이런 고백을 들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 은혜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물 드리고 우리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않습니까? 예물 드림에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맥추절은 누구와 지켜야 되느냐?
보면 이제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객과 고아와 가부, 특히 소아에 대한 자들과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뭐 내 노비와 내 자녀와 또 레위인들과는 뭐 할 수 있죠. 객과 고아와 가부, 소외된 자들과 함께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77절이라고 불리는 맥주절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이 신명기 16장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고, 또 초막절은 광야 40년간 인도한 살 때에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맥주절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느냐?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11절 말씀하고 우리가 좀 이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이 11절 말씀에 보면은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하라고 그러고, 또 12절 말씀에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종되었을 때 그 힘듦, 어려움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향한 그 긍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듯이 객과 고아와 가부의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이웃을 돌보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에는요, 무엇이 있느냐? 책임도 함께 있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지혜의 복을 주시고 또 성공의 복을 주시고 권력의 복을 주시고 또 건강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함께 책임도 주신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소외된 자들을 살펴라, 이런 책임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박노해 시인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노동자 시인이었던 박노해 시인의 시 중에 어떤 시가 있냐면 감사한 죄라는 시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이 감사한 죄라는 시는 박노해 시인이 어머니가 고백한 것을 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자기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팔순 어머니가 새벽녘에 그렇게 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요. 5 자녀를 키웠대요. 그 중에 이 박노해 시인은 막 잡혀가가지고 운동하려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얼마나 마음이 사실 아팠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박노해 신이 늘 나올 때마다 감사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풀려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풀려나면 감사했겠죠. 근데 하루는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보지 못하고 내 아들만 풀려난 것에 감사했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들어 돌아섰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민주운동하다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만 가지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감사한 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우리들 사실 그렇게 많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한 것이 너무 기뻐서 그것이 취해서 막.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고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의라는 것은 누구를 살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이 칠칠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헤아려 봐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소외된 자들에게도 들고 나가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칠칠절이라 불리우는 이 맥주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함으로 늘 겸손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나가서 어려울 때에도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함을 잊지 말고, 주위의 소외된 자들을 향해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하게 역사해 주심을 기억하고 부유함의 마음을 뺏기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실패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소외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이 세상의 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